오전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한 7분 정도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전도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안 믿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불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불 속에 살아야 됩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불로서 소금치탕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남이하고 답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놀리는 것처럼. 그 옛날에 좀 다녀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장난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모셔드리고 천국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은혜는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은혜의 선물로 갑니다. 천국은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햇빛. 제가 추우면 요 밖에 5분 정도 이렇게 햇빛에 겨울인데 딱 서 있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 햇빛을 돈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 햇빛을 마음껏 쓰일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 공기도 돈을 내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3분만 5분만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5분 안 쉬고 그러면 죽지요. 이거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한 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천국은 너무 비싼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또 공로나 자격이나 막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거든요. 선생님 오늘 만약에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모르겠습니다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가지요. 어떻게 가세요? 착한 일을 했는데요. 착한 일을 얼만큼 해야지 가는데요. 착한 일을 어느 정도 해야 천국 가시는데요. 그거 아무도 대답해 준 사람 없습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귀하고 값진 곳이라서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로나 자격이나 의로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귀한 천국을 갈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죄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야 돼요. 우리에게. 천국은 선물로 가요. 하나님의 선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죄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달라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을 만드시고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가해만 안 입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어떤 거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면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보복하지 마라.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일반 사람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거 지옥 갈 죄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이웃을 사랑해라.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라. 구제 안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도 지옥 갈 죄. 그 다음 마음에 품는 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해를 가지 어떤 가해를 가지 않았어도 마음에 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분노. 마음으로 짓는 죄도 지옥 갈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짜증 부리고 이런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 지옥 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죄.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오셨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셨는데 난 안 믿어요. 그러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완전히 자기가 차단해버리는 거죠. 난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데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너 이런 죄가 짓잖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3가지만 죄를 짓잖아요. 걸어다니는 천사예요. 하루에 3가지. 근데 여러분 하루에 3가지 더 짓잖아요.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하루에 3가지 더 되잖아요. 네, 우리 보통 요즘에 90평생을 삽니다. 100세까지 좀 살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365일에 계산해 보면 9만 번의 죄를 져요. 100세까지 산다면 10만 번의 죄를 져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선행을 했는데요. 죄가 있는데 9만 번의 죄가 있고 10만 번의 죄가 있는데 영락없이 지옥에 가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노력해가고 선을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에 보내십니까? 죄를 졌도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어요. 여인을 뒤에서 발로 돌려차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딱 서가지고 난 사랑이 많으니까 당신 충동적으로 했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이에요.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해도.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의지 불의. 공의가 아니에요.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합니다. 형벌을 가야 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진짜 사랑인과 공의가 있다면 잘못한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벌여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나는 지옥이에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어떤 분은 자신 없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그래 천국 갔다. 문 앞에서 천사가 있는데 내가 널 천국에 들어오게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유가 뭐냐? 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대답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락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들,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할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옆에다가 예수님이라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25일 날 한 달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겁니다. 구주가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거슬러 가잖아요. 조상을 거슬러 가면 아담이죠. 아담하가 있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마음으로는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지어요. 원치 않는데 자꾸 죄를 져.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지만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냥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하고 고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생이 있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전 세계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 교주가 태어나서 지키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가장 많이 우리가 외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여기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뭐냐? 이거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거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믿는 건 천국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데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재정 문제, 돈이 문제 때문에 어떡하지요? 해결해 주셨어요.
아, 나 구원받았구나.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해서 해결받았어요. 아, 나 구원받구나. 천국 가는구나. 아닙니다. 이것도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못 갑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됐어요. 아, 나 천국 가는구나. 이것도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못 갑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눈물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야 구원 받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우리가 다 들어가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최문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외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말은 천국도 되고 구원도 됩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 구원만 주냐고 10원도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원은 그런 돈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천국, 영생, 구원 같은 말이에요.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내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받을 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대문이나 교회 문이 아니고 이런 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제가 대신 말씀을 가지고 두들기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주인으로 구세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천국 갈까요? 아멘이죠. 천국 가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요.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서 불도 꺼지 않은 그 불 속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전부 눈을 한번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죄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것도 지옥 갈 죄입니다. 마음에 품은 죄,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분노도 지옥 갈 죄입니다. 말로 짓는 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짜증을 부리고 이것도 지옥 갈 죄. 이런 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진노를 다 썼고 아들을 대신 심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부활로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내 몸이 다시 부활하는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셨어요. 기독교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제자들 죽었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죽을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람을 지독하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역사에 있어요. 세계 역사에 참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주님이 초청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꼭 감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드시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하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하루에 3가지씩만 진다고 해보십시오. 90평생 살면 9만 번이에요. 100세면 10만 번이에요. 이건 이렇게 저도 하루 3가지만 해도 천사죠. 근데 이런 죄를 짓다가 내가 오늘 죽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 영원한 불 속에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거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가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믿기 원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시간에 진지하게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진실되게 기도한 그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되게 기도했다면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시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모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